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대한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사역, 그리고 너 자신은 이제 하나의 전환기를 지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지금의 교회가 이전의 영광에서 벗어나 나중 영광이라 불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염려가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거대한 전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전에 익숙했던 영광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영광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을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너의 결정이 아니다. 너는 그들을 잘 가르쳤고 이제 그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주님께서는 2020년에 시작될 마지막 시대의 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기가 끝나면 더 이상의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여정의 끝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중 영광이라 불리는 새로운 여정으로 들어설 것이며 그 시작은 거대한 흔들림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이후에는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것이며 이어서 놀라운 부흥과 영적 각성이 온 땅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 곳곳을 다니며 그 말씀이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폭발적인 부흥과 수많은 영혼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영적 각성을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환에는 생각의 완전한 변화, 즉 마인드 세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영광,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실 때 우리는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마치 1960년대, 70년대의 격동기를 지나오며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주기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흔들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흥과 영적 각성입니다. 셋째는 마지막 때의 위대한 영혼의 추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충만해졌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주기가 얼마나 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5년일 수도 7년 혹은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수만의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추수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부흥과 영적 각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역사는 교회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에 안주하며 이 위대한 부흥과 추수의 물결에 동참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 영광의 시대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마지막으로 부흥시키시고 마지막으로 깨우시는 시간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몇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수준으로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 국가에서 영혼 추수를 위해 5억 원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10억 원이 필요하며 그에 걸맞은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환에 동참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도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새로운 차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몇 시간이고 또 몇 시간이고 기도에 매달려야 하는 때입니다. 왜 더 깊은 믿음과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영적 세력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수준에는 더 강한 악마가 있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 영광의 시대에 복음을 들고 다른 나라로 갈 때 그것은 단순히 즐거운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지배하는 사탄의 견고한 진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는 파키스탄이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곳에서 사역할 때 한 나라의 정부 전체, 아니 그 지역을 장악한 사탄의 정부 전체와 대적하는 듯한 영적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쿠바와 아프리카의 모든 흑마술과 주술이 총동원되어 우리를 공격하는 듯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로마 시대의 격투기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의 씨름, 즉 레슬링은 오늘날의 스포츠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싸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가지 종류의 격투기를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권투입니다. 당시의 권투 선수들은 손에 밧줄을 감고 그 끝에 날카로운 못을 박아 서로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상대의 이가 부러져도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 그 부러진 이를 삼켜버릴 정도로 잔혹한 싸움이었습니다. 둘째는 레슬링입니다. 이 또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라면 칼을 포함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판크라티온이라 불리는 종합 격투기였습니다. 이것은 권투와 레슬링의 승자들이 맞붙는 최종 결전으로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끝나는 생존 싸움이었습니다. 오직 챔피언만이 이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의 영적 싸움을 묘사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과 표적,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영적 싸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싸우는 영, 전사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 즉 특정 영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의 지도자들과의 싸움입니다. 또한 권세들, 즉 그 통치자들이 파견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질병이나 고통을 가져오도록 훈련된 악한 영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들은 대기권에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때때로 영적 싸움 후에 극심한 피로감과 억압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이지만
우리의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무기력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싸움은 적과 얼굴을 맞대고 몸과 몸이 부딪히는 치열한 근접전과 같습니다. 이 전쟁은 잔혹하며 원수는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키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나중 영광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과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지도록 빛을 더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필요할 다른 한 사람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 여정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며 하늘의 축복을 쌓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중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를, 어떠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는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